네 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음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은 만 백성 듣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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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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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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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새로운 비전을 품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련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 또한 죄를 지으며 살 때가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 욕심이 먼저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임을 아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에 간권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될 때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받아 기억하고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가엘 찬양대가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2부 및 3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시간에 중고동부로 연합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품과 선물을 지난 주일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또 포토존이 2층에 계속 마련되어 있고 은혜의 말씀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포토존에서 촬영하신 사진은 사역자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성경 필사한 것 2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파손의 우려가 있으니 보실 때 조심스럽게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프레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외선교위원회 오늘 1시 15분에 새가족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교 회장 및 총무님 그리고 천흥여선교 회장 및 총무분들은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지방에 2월 19일 오후 2시에 도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새신자 양육과정 시청 받습니다. 우리 함께 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겨울성가학교가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부 겨울수련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외의 교육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입을 열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시간,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힘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이 막혀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영혼들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붙여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혼들의 손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축복의 열매들이 손에 붙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둘 수 있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치유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술받고 회복의 과정 속에 있는 영혼들도 있고,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는 안타까운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주간에 수술을 앞에 놓고 있는 귀한 영혼들도 있고, 또한 어린 생명 하나님 수술을 앞에 놓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살아나고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역사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짤막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나의 참 행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이지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과 은혜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예배보다 더 기쁜 게 있으면 안 돼요. 예배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따라가고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일이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재미있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러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예언서들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엄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내가 너희가 드리는 제사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드리는 예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사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치는 제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 제물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있으면 바다에 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목마를 때 그냥 바닷물을 떠먹을 수 없잖아요. 물이 많은데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가 우리의 삶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토레이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책도 우리나라 말에 많이 번역되어 나오기도 했는데 그분이 예배와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좀 주목하여 들을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분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 그런데 성경 봉독 그 자체가 예배는 아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는 그 자체가 예배는 아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 그런데 그 찬송 부르는 것 자체가 예배는 아니다. 그것들은 다 우리를 예배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자체가 그러나 예배는 아니라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영혼이 꿇어 엎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진정한 예배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분,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나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의 삶을 맡기고 결단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배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신명기를 읽다 보면 신명기 12장부터 새로 아주 중요한 단락이 시작되게 돼요. 12장부터 26장까지 이 긴 부분을 사람들은 신명기 법전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게 될 텐데 거기서 너희가 평생에 지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정하여 주신 규례, 명령이 이거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12장부터 26장까지 그 법전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 12장이 그 서두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12장부터 이어지는 이 신명기 법전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자세하게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냐면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십계명, 그 십계명의 내용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풀어서 해석하고 해설해 준 말씀이 이 12장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법전의 서두가 되는 말씀이고 첫머리가 되는 말씀이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이 기준이 되고 그들의 틀이 되는 이 신명기의 그 십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적용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그 서두가 되는 말씀이 12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 특별히 신명기의 제1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의 그 첫 말씀을 주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명기의 제1계명 알아요. 10계명의 제1계명을 알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아라.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명령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 12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의미에서 해설하고 설명을 해줘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의 첫 번째가 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르쳐준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2절 3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지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그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긴 장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처소들, 그 장소들이 있는데 그 장소들을 파괴시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상징해서 만든 상들, 신상들이나 그들을 섬기는 제2의 도구들이 있으면 그것도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자연 종교를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연적인 신비로운 것이나 그러한 물질들을 섬기기도 했고 자연에서 풍족함을 가져오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을 섬겼던 것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산에 있든지 낮은 산에 있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 있든지 어쨌든지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곳에 가면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데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데 방해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이 될 수 있으니 그러한 것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마음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마음을 쪼개는 것, 여호와를 향한 너희의 신앙을 그르치게 하는 것, 무언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너희 가운데 있을 수 없도록 그것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의 조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부름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만 그 마음이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요.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같은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이 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을 내딛고 우상에 한 발을 내딛고
그 마음이 쪼개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과 믿음을 그들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랬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너희도 모르게 그 땅의 신들과 그 섬기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 그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명령하시는 단어가 아주 무시무시해요. 아주 강력한 표현을 하나님이 쓰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파멸하고 깨트리고 불사르고 찍어서 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철저하게 파괴시켜야 된다.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 요소를 다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100% 순수하고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게 혹시 지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위에 또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이 쪼개지고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게시판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글을 2개 붙여놨어요. 존 베일리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신학자의 글, 짤막한 글 2개를 좀 붙여놨어요. 그 중에 한 글에 보면 그분이 자신이 느낀, 자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거기 짤막하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마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괜찮아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멋지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했는데 그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절대적이고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쪼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도록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그것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지하여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2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의 예배는 가나안 사람들의 예배와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처소도 달라야 되고요. 예배의 방식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좋게 여겨지는 그러한 곳에서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의 마음에 원하는 것, 너희 자신이 주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주인이 돼서 너희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예배를 드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주권, 예배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명령자가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그것을 고백하는 모습이 예배에서 드러나도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다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택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또한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특별히 택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 내 뜻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원하심과 그분의 마음에 합하게 나를 맞추며 고백하는 예배.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계신 그 정하신 곳에 가서 이러한 제사 예배를 드리라. 여기 제물들, 어떤 예배에 대한 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제사 제물들을 총칭해서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이것들은 주로 화목 제사와 관련된 제물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에 중점을 둔 그런 예배 제사를 화목제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화목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가 예배의 초점을 먼저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을 하는 거룩한 교제, 친교의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 내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게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관계가 꼬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와 사귐과 만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는데 이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온전한 친교와 만남 속에 살겠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 자신을 지켜나가겠다는 결단이에요. 나의 삶에서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내 신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자신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이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물을 사람이 안 살고 그냥 방치하면 얼마 못 가서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건물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정비하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한 어떤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요. 우리가 화목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그렇게 유지하고 지켜하고 정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만남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 자신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런 결단이 없는 예배,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잔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축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먹고 누리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축제가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재미있는 일입니까? 예배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되고 누려지고 나누고 그것을 함께 전파하는 자리가 그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살겠기,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그들이 그 땅에서 행복하겠기, 그러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당부를 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하지요.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는 거다. 예배는 무엇보다 우선적이고 으뜸이 되는 게 예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그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될, 평생 지켜야 될 규례로 첫 번째로 말씀한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서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는 삶의 예배자로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돕고 섬기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뭣도 제공하고 뭐 그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돌보고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어떤 분이 그분을 참 칭찬하고 그분에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던 이분이 자기를 칭찬하는 분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나는 지금, 그분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을 그분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칭찬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삶의 예배가 그들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 함께 찬양 하나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한번 보세요. 가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같아서 이 찬양을 좀 함께 불러보려 그래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가사 생각하시고 보시면서 아시는 분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되기에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자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는 예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며 전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까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답게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삶의 예배도 온전히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 이끄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물 바친 손길들, 가정, 삶,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예물을 바친 손길들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뿌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진실한 예배자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위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거룩한 도남동 제단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